우리 사회에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뭔지 아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더라도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전과 그 전 후에는 질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끓였어요. 수증기로 변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은 언제나 보존된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모든 사물은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흘러간다. 집을 지었더니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뭔가 떨어져요. 무질서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또라이 일정량의 법칙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일정량의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라이를 피해서 다른 공동체에 갔더니 거기에 더 큰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대구 열방교회 또라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갔더니 더 큰 또라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일정량의 또라이가 있다. 또라이 일정량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또라이가 없어. 어디를 가도 또라이가 없는 거예요. 와, 우리 회사는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또라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우리치를 갔답니다. 그 아우리치가 뭐냐?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같이 간 팀들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우리치를 갔는데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환상의 팀이 구성됐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리서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일정량의 또라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자기가 또라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라이 하면 말이죠. 무슨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정신계 계통의 약을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밥 먹고 똑같이 대화하고 하는데 보면 이 또라이 일정량의 법칙이 어느 공동체든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제 내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마 그날의 제 충격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탔네.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피곤했던지 가지고 있는 짐도 있었고 그런데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을 보니까 그렇게 복잡지는 않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도 어딘가에 섰죠 제가. 그런데 마침 다음 정류장에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짐을 챙기면서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참 줄을 잘 쓴 거죠. 드디어 내리는구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주섬주섬 다음 주차장 정류장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참 안목은 있구나. 이제 이 사람이 내리면 앉으려고 했는데 저쪽에 있는 덩치가 이른 큰 아주머니가 빛의 속도로
거의 굴러오다시피 해서 내 앞자리를 탁 앉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옆자리로 앉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핸드백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리고는 저쪽에 있는 덩치가 똑같은 어느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눈을 탁 지그시 감고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아직도 젊기 때문에 자리에 못 앉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고, 나는 아직도 두 다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서 갈 수 있다. 그런데 자, 그날의 그 현상은요,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속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아집, 조금도 해결되지 않는 내 속의 고집, 믿는 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속에 이기심으로 충만하고 남을 향한 배려, 섬김, 이런 것은 도무지 없는, 어쩌면 그의 인격이 세상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그 두 아주머니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앉지 못해서 불편했다, 괜찮았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앞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어쩌고 교회 누구가 어쩌고, 그 이야기를 옆에 사람이 다 들리도록,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이야기들 일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사판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복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복사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복사되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 여전히 부패된 성품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그대로 출력되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이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의 앞에 돌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돌배나무. 이 돌배나무는 어떠냐? 돌배가 열려 수분이 없고 당도가 없고 굵기도 아주 조그마한 돌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집에는 참배나무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수분도 아주 많고 당도도 있고 이런 큼지막한 배가 열리는 참배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배나무 집의 주인이 옆집에 참배나무를 보면서 우리 집에도 참배가 열렸으면 좋겠다, 당도가 있고 수분이 있는 그런 배가 열렸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했느냐?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물을 떼고 그렇게 하면서
가을을 기다렸네. 아, 가을을 기다렸는데 그의 가을에는 참배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지만 배는 많이 열렸네. 그런데 여전히 돌배 남은 거예요. 여전히 당도가 없고 여전히 수분이 없는 그런 돌배만 열린 거예요. 왜요? 근본이 돌배라. 근본이 돌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배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돌배나무에 아무리 가지치기를 하고 돌배나무에 아무리 거기에 거름을 주고 수분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거기는 돌배만 열린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돌배나무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거울 앞에 한번 가보세요. 그 거울 앞에 가면 돌배나무의 주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셨나요? 그 거울 앞에 한번 서보세요. 날마다 돌배만 열리는 그 돌배나무의 주인이 그 거울 속에 덩그랗게 거기에 있습니다. 수분이라고는 없고 당도라고는 없고 떫고 맛도 없고 아주 수분도 없는 그런 돌배만 열리는 그 사람이 그 거울 속에 있다고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소리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원치 아니하는 이 돌배나무에서 열리는 아주 수분도 없고 당도도 없는 그 돌배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서 이와 같은 참배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따라 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과격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통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런 삶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이것은 그다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을 하고 싶네. 초등학교에 선생님을 하고 싶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대를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의사가 되네.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쓰임받아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의대를 나와서 의사고시를 치고 인턴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고 싶네.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치고 자격 요건을 갖춰야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사하고 싶다고 교사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의사 되고 싶다고 의사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판사 되고 싶다고 판사 되는 게 아니죠.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 병원에서 서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법원에서 서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교육계에서 서도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소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허락합니다. 그 학교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모세를 보더라도 학교가 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기 위해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냥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다듬는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교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는 자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교사하고 싶다고 교사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판사하고 싶다고 판사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일정량의 학교를 통과하고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다듬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듬는 도구 앞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사고시를 치기 위해서 코피나 밤이 맞도록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치기 위해서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될까요?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다듬어진 자가, 다듬어진 자가, 과격하게 합시다. 다듬어진 자가 다듬어진 자가 쓰임받는다. 쓰임받는다. 한 번 더. 다듬어진 자가 쓰임받는다. 다듬어진 자가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다듬어지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듬는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다듬는데? 말씀으로 다듬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같은 말씀으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자 하는데 설교 시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 보고 하는 소리 맞아. 당신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상처로 받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도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광로를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고 재련을 해요. 뜨거운 불로 재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로 처리할 때 여러분 금을 말이죠. 불로 처리할 때 뜨거운 불로 계속 재련하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죠. 뜨거운 불로 재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산책을 했습니다. 산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큰 바위돌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돌을 보는 순간에 미켈란젤로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이다! 다윗이다!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를 보는 순간에 다윗상을 그 속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자기의 작업실로 옮겨와서 정을 가지고 계속 긁어냅니다. 여러분 그 바위와 정으로 찍어낼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필요 없는 부분들을 계속 쪼아냅니다. 쪼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 그 속에 다윗상이 나왔습니다. 다윗상에서 필요치 않는 부분들을 쪼아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쪼아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기심, 내 속에 불순물 말씀으로 계속 쪼아낸다는 거예요. 내 속에 정욕이 있고 내 속에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쪼아낸다는 거예요. 바위의 입장에서 정으로 쪼아낼 때 바위는 얼마나 아픔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쪼아낸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아픔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내가 다듬어지는 건데 지금 내 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갖는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나를 다듬는 도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세요. 자, 1장 1절 봅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만졌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서 2절로 가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씀을 속으로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에는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첫째 따라서 합니다. 듣고 따라서 합니다. 듣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묵상하고 뭐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우리가 잠언을 암송하듯이 잠언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성경 읽었어요? 못 읽었어. 연속극 볼 시간은 있어도 영화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2절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봐봐요. 정한 음식보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정한 음식보다가 하나님의 입에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보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십시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아멘. 말씀이 나를 다듬는 도구다. 아멘. 말씀 시간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다듬는 불같은 도구다. 방망이 같은 도구다. 내 속의 불순물을, 내 속의 혈기를, 내 속의 욕심을, 내 속의 이기심을 쪼아내는 방망이 같은 도구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듬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를 다듬는 도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다듬는 도구는 누구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는 일정 양의 또라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칭찬만 하는 이런 사람만 허락하시지 왜 맨날 나에게 돈 빌리러 오고 뒤에서 흠담이나 하고 나를 맨날 비판만 하고 이런 사람을 허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도요 삼배를 했어요. 삼배를. 그래서 삼배를 해서 거기다가 풀을 먹이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말이죠 삼배를 가지고요 배를 짜요. 예, 옷감을 짜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 광경을 봤어요. 예. 그래서 시줄이 있대요. 시줄. 그리고 날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줄과 날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가로줄 시줄, 세로줄 날줄. 이게 없으면은요, 이 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의 주변에 나를 다듬는 도구로 시줄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이런 시줄의 사람을 항상 허락해요. 그런데 시줄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날줄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 등 뒤에서 비수를 꽂고 흠담하고 이런 날줄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듬는 도구로 내 주변에 사람을 허락할 때 좋은 사람, 위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내 주변에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서 내 주변에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는 거예요. 너 다듬으라고. 아멘 합시다. 아멘. 너 다듬으라고. 너를 다듬으라고 그 사람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나를 다듬는 도구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포진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아무리 흠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과격하게 아멘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라이 일정량의 법칙은 항상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또라이를 내게 붙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또라이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또라이를 제거해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서 너 속에 있는 단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줄의 사람을 허락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흠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반응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반응이에요. 이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서 성자로 정말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예. 아주 목숨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기회만 있으면 창을 던지고 기회만 있으면 창을 던졌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동을 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감동을 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무엘상 24장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보고 계시죠?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쳤어요. 앞에 이런 구절 드렸어요. 사울이 이제 말합니다. 내 아들 사울아. 사실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예요. 사위. 예. 자,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인데,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평생 원수,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나 선한 것을 오늘,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고 계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사울이 고백해요. 네가, 다윗아,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사울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자기의 후손까지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요새로 갔다.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다윗을 선대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3,000명의 병사를 부려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다고요. 우리는 주변에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또라이 일정량의 법칙은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원수를 감동시키는 이 다윗의 모습, 감동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때야말로 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한번 감동시켜보리라. 이런 멋진 결심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다듬는 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다듬는 도구로.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 보고 시험 들자 들지 말자, 들지 말자.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와 절호의 기회구나, 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아멘 또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런 멋진 사람 좀 되자고요. 3,000명의 병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해도 와 다윗 봐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인상 조금 습다고 해 거기다가 시험 들고 난리라. 우찌야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고. 인상 다 펴세요. 다 고개 드시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은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은인이라고요. 여러분의 은인은 집에 다 계십니다. 남편이 다 은인입니다. 내 성품을 따르는 은인이라고요. 말씀이 도구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듬는 뭐다? 도구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다듬는 도구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다듬는 도구다. 사울이 다윗을 다듬는 도구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붙여줬는데, 너 다듬으려고 도구로, 너 쓰려고 다듬는 도구로 사람을 붙였는데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렇게 해서 다듬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예, 교사가 그냥 됩니까? 판사가 그냥 됩니까? 의사가 그냥 됩니까? 예?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그가 그곳에서 원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예요. 너를 다듬으려고.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그러겠어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세 번째는 나를 다듬는 도구가, 따라서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다. 여러분 환경이 나를 다듬는 도구예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 자,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40년을 보냈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은 게 아니에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아멘. 떼약빛과 모래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오는 그 광야에 그가 40년 동안 왕국에 있으면서요, 애굽의 무술을 익히고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쓰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의 나이 40살 때는요, 민족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예. 그런데 이제 80이 되었어요.
민족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이제는 그 말이 너무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나를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를 다듬은 거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노 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는 모든 것이 소진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도요 13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계속 유대 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험난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이 모세를 다듬는, 다윗을 다듬는 훈련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느냐, 우리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교실이라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 채색옷을 씌입고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쓰지 않았어요. 누명을 덮어쓰고, 여러분,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천리타양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그 어마어마한 환경들을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했을까요? 훈련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삶에 우연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다듬어지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나를 다듬는 도구구나. 내가 힘들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는 도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끔씩 봄이 오면 말이죠, 저 멀리에 보면 연초록들이 쫙 올라올 때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때로는 철쭉꽃이 꽉 피어나고 진달래가 피어날 때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때로는 실록이 우거질 때도 멀리서 바라보면 그 실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가까이 가보면 진딧물이 있고, 가까이 가보면요 온갖 날파리들이 있고,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보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멀리서 바라보면요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보세요. 그 속에 병조각이 있고, 가까이 가보세요. 그 속에 지뢰가 있고, 가까이 가보세요. 그 속에 온갖 상처들이 있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을 볼 때 좋은 점만 보면 돼요. 아멘. 때로는 그 속에 병조각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고, 때로는 그 사람 속에 모함하는 것이 있으면요 나를 다듬는 도구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 주변에 허락한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한 사람도 쳐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안목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가든 일정량의 또라이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다듬는 도구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힘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다듬는 도구로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셨다. 나를 다듬는 도구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사람을 허락하셨다. 나를 다듬는 도구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다. 모든 것은 감사할 조건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